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왕은 사람이 가진 지위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이고 모든 백성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왕이죠. 그러나 왕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해서 높은 곳에만 있으면 그 왕을 우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왕, 진정으로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왕이 될 때 그 왕을 좋은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영향력과 통치가 어떤 일부의 사람들, 어떤 소수의 높은 자들을 향해서만 적용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온전한 왕이라고 할 수 없고 그의 통치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특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통치의 힘이 미쳐야 그래야만 그 왕을 진정한 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낮은 곳으로 오신 왕, 높은 곳에 계신 그 왕이 왜 낮은 곳에 오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왕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왕은 곧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로 그분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왕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높은 곳에 앉아야죠. 높은 곳에 앉아서 왕이 갖춰야 할 의관과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왕인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왕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이 송두리째 다 100% 왕이라면 굳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높은 곳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라도 채워서 이 나의 가난한 내면, 나의 보잘것없는 이 가치를 좀 올려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정체성이 확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한히 사랑받는 아들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큰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뿌리는 바로 이 선언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서 타인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안에 있는 그 높은 자존감,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섬길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왕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나를 보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백성들과 눈을 맞추며 너를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음과 생각을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배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더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또 변증론자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소중하지 않게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l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약간의 언어 유희를 넣어서 자기를 less,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켜쥐고 날마다 자신의 자금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에 대하여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생각,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병에서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 순종하는 것,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쓴 그의 책 자아를 잊어버리는 기쁨, 자아를 잊어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C.S. 루이스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싸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몰입하여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을 거룩한 무관심,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 자신이 겪었던 오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받았던 모욕, 이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겸손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관심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사명입니다. 겸손은 결국 사명과 연결되지요. 낮은 곳으로 오신 왕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 눈물과 회개가 있는 곳,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죄로 인한 상처와 눈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귀하신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냄받은 아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며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모욕과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셨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겸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땀냄새와 먼지, 고단한 삶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짐승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함께 하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땀과 먼지 속에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걸어가신 순전한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 곁에
서서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며 친구로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딛고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공감과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견디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지만, 그러나 공감과 위로만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서서 너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대신 감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진 그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셔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 그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창과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어떤 왕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평화상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상 대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죄수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 모든 전쟁을 자신의 희생으로 중지시키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의 부채를 탕감해 줄 능력이 있어야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 모든 영적인 파산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빚진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부채의 노예에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고초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으며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물론 호산나 찬송하는 이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기쁘게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우렁찬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며 맞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격려의 편지만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까지 모든 일의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해 손을 흔들고 그분을 눈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안다는 것을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나 같은 낮은 자에게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단하고 지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는지요.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며 손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송하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죄를 이기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어 견디게 하는 능력을 주는 예식입니다. 또한 이 예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베푼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이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에 참여하여 저희들도 주님의 몸,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고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받음으로 저희가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든 저희들의 빈잔이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으로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3절 4절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하무치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영에 담아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꼭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